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도 함께 우리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고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또 기쁜 소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질 때 기쁨도 함께 옵니까? 아니면 기쁨은 나중에 옵니까? 기쁨의 소식은 왔는데 기쁨은 나중에 누리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 기쁨도 유보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오면 그 순간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토요일마다 로또에 당첨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토요일 날 밤에 발표하니까 아마 찾으러는 못 가셨을 거예요. 여러분 못 갔죠 아직? 월요일 날 은행 문 열어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기쁜가요? 당첨됐는데 월요일 날 찾아야 되니까 그때 기뻐하고 지금은 안 기쁠까요? 저는 모르겠는데 아마 기쁠 겁니다. 아직은 나에게 손에 쥐어지지 않았어도 그 소식만으로도 기쁨은 지금 당장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를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기쁨의 소식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당장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할 때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거든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할 때 그 희락이 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니까 우리가 잘 믿으면 나중에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로 상으로 받는 것이 기쁨이구나. 우리 인생 나중에 우리가 도달할 목표가 기쁨이구나. 이렇게 오해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우리 삶의 끝에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끝에서 우리가 만나는 우리 삶의 목표도 아닙니다. 기쁨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갈 때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 상무무등교회 표어가 뭔가요? 느헤미야 말씀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기쁨은 오늘 지금 당장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고 싸울 그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해도 기쁨이 지금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할 때 여러분 7년을 일을 해야 그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또 밤에는 추운 그 사막 광야에서 그 양들을 치고 무서운 짐승들이 또 양들을 빼앗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7년을 버팁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 뒤에 결혼하니까 그 7년은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으므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이 그냥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일이 쉬워서도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늘 지금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게 하실 그 기쁨의 소식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허상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은 지금 내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실제적인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기쁨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단이 믿음만 시험 들게 하고 믿음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곰곰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 가운데 빼앗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달려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사탄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빼앗습니다. 아직 없지 않냐? 아직 유보되어 있지 않느냐? 아직 오지 않은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의 큰 소식,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약속을 믿고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나중에 그 약속이 우리의 손에 쥐어질 때뿐만이 아니라 그 약속을 내가 받았을 때 아멘 할 때부터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질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부터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잖아요. 물론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기쁨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고 머리 둘 곳도 조차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있고 주무실 곳이 없을 때도 있고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 원수들도 많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 복음이 임하는 곳마다 즉각적으로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보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기뻐할 날이 오겠지가 아니라 예수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쁨이 즉각적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니 그 성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것은 유보된 기쁨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는 왜 안 기쁠까? 나중에 기뻐할 날이 오니까 지금은 기쁨을 유보하고 있는 겁니까? 기쁨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이 분명한 약속이라면 지금 당장 우리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 그것은 기쁨의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 기쁨이 지금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나는 기쁩니다. 그것이 믿어져서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기쁨의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이 말씀,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대림절마다 할 수 있는 설교가 거의 한정되어 있잖아요. 대림절 설교가 뭔 설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런 장면들, 또 그런 모습들을 설교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뻐하실 이유를 찾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양을 치는 목자들이 밤새 양을 치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광경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갑자기 천사가 짠 하고 나타났는데 목자들이 보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냥 갑자기 천사가 옆에 촥 하고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집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봤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퍼지고 하나님의 긴 옷자락이 퍼져 있는 그 모습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이 지금 깨달아지는데 이 목자들의 지금 마음 심령은 어떻습니까? 와, 은혜롭다. 와, 신기하다. 와, 좋다. 뭐 이런 마음인가요? 아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반응은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서웠다. 무섭다. 왜 목자들이 이 천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는 이 광경을 보고도 무섭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어느 누구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초라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어서가 아니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죄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두려워 숨게 만드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던 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더니 그렇게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고 거닐던 하나님이 두려워졌다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데 아담의 대답이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어서 지금 천사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 가운데 죄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전체 이 말씀 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게 된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기뻐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우리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마치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올 수 없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아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특별히 아빠, 아바, 이거는요, 한 서너 살 된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부르는 아빠예요. 뭐 군대 갔다 온 아들이 아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너 살 된 정말 작은 아이가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아빠 부르는, 그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부르면 다 용서하여 주시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여 부르는 그 부름이 바로 아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두렵고 떨리는 그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여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앞에 떨립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무섭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징계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지금 오늘의 기쁨은 종이 주인을 부르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 그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참 말씀은 두렵죠.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4장 12절부터 한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결산할 그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밝아 벗겨진 것처럼 드러난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벗었어 두렵습니다 하고 숨는 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인 것이, 하나님이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으면 우리 몸이 다 드러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두렵고 떨리는 우리에게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자녀로서의 담대함, 아들로서의 담대함, 딸로서의 담대함, 사랑받는 자로서의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을 오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패와 절망으로부터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해방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야이로가 그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을 때 얼마나 두렵고 절망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두려움, 무서움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여동생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곳에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되고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근심하느냐, 염려하느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왔으므로 기쁨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믿어지고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뭘까요? 10절 말씀 우리 또 읽어보십시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랍니다. 그런데 말씀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동네에 좋은 소식? 아니야. 너를 위해 좋은 소식, 오늘 나를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오신 소식이 나를 위한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사회로부터 단절된 사람들, 이 목동들의 삶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어땠습니까? 지금 아버지의 집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가지고 아버지랑 형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다윗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윗에게까지는 그 소식이 전해지지도 않아요. 다윗은 소외되었습니다. 다윗은 제외되었습니다. 다윗은 잊혀졌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동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그냥 밤새 양을 치는 이들은 잊혀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그 목동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그래 봐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동네 사람들은 좋아하겠네. 저 사람들은 좋아하겠네.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야. 온 동네, 온 백성에게만이 아니라 너를 위한 구주가 나셨느니라. 너를 위한 구주가 나셨느니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이 나를 위한 좋은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를 잘 알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좀 만나보고는 싶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만나보고 싶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도 가고 뒤에도 가고 옆에도 서고 막 찬양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삭개오는 거기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멀리서 키가 작으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서 바라만 봤어요.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지나가는구나.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 오셨나 보다. 예수님은 저들의 예수님이시구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너와 함께 거하리라. 여러분, 나하고는 상관없는 예수님,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지나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삭개오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뻐할 이유는 어디 있을까? 지금도 예수님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기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적을 이적을 행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찬양과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시는 것, 저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구나, 저들의 예수님이시구나. 아니요, 오늘 그 놀라우신 약속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느니라. 오늘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9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은요, 함께 노래하지 못해요. 다른 곳들은 다 꽃이 피고 새들이 울고 나무들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이곳은 황폐한 곳이에요. 저곳과 상관없는 곳.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도 함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느니라. 땅 끝까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나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는 잊혀져서, 나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는 절망하지만,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나를 위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기쁨이 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주님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늘 끝에 바다 끝에 우리가 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다른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따돌렸던 그 여인을 위해 주님은 사마리아 성에 가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주님은 만나셨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소외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온 백성을 위하여 온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하여 왔다. 이 말씀이 다시금 제 마음을 감동하셨습니다. 기쁘구나.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왔다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게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는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하게 하심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고, 오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너를 위한 소식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금 2021년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다. 기쁨의 큰 소식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빼앗기지 않는 그 기쁨을 우리가 소유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빼앗겨 버렸던 많은 날들을 통회합니다. 원통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도 빼앗아가 버리는데 주여,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실상이 되는 것처럼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실상이 되어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 그 기쁨이 우리의 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